어떤 권사님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여전도회가 모여도 다른 얘기를 하다가 요즘 어떤 아파트가 좋대더라, 어디를 사면 안 된대더라, 이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융자를 받아서 그런 얘기들로 늘 채워갔던 그런 권사님이 여선교 회장이 되시고 나서 여선교 예배를 이끄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이동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입니다. 참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심이 많죠. 우리나라는 참 부동산으로 살고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될 때도 많고 어디가 오르냐 어디가 떨어지느냐가 될 때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모임의 자리에서 어떠십니까? 어떤 얘기를 많이 채우십니까? 아파트 얘기 많이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게 정서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동산 얘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를 쌓아나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받았던 약속이라는 것이 보면 부동산이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땅을 받았지만 그걸 최종적으로는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바라보았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따지면 성경의 시작부터가 부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거기가 이제 에덴 부동산인 거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게 부동산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정말로 좋은 이제 요지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창조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참 하나님하고 좋게 잘 지냈으면 그게 소유권 이전까지 잘 버틸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하고 틀어져 가지고 결국 부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도 힘든 땅에서 그냥 척박하게 어떻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게 너무 이 사람들 못되게 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동산을 없애십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사람들을 살게 만드시죠. 땅을 없애셨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세상이 나타난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딴짓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하시죠. 그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 겁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입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을 때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그때부터 그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부동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요셉도 그 애굽에서 자리 잡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때부터 솔직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 얻었던 것은 자기 아내가 묻힐 수 있었던 그 무덤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통해서 이삭도 야곱도 그 땅에서 살긴 살았지만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소유했더라면 성을 쌓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에서 살지 못했고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천막에서 살았다는 것은요, 거기에 영구히 있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늘 다시 쳤다가 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 갈 때 캠핑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캠핑 가서 누가 집 짓고 삽니까? 집 안 짓습니다. 그냥 천막을 짓든지 하지. 집은 안 져요. 그럼 뭐하러 져요? 좀 이따 갈 건데. 자기 땅이 아닌 거죠. 야곱까지 그들은 땅에서 성을 쌓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모두가 내려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야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흐름은 다 그래요. 결국 그 약속한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한테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빼앗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그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그 부동산 얘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된 부동산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동산 얘기로만 끝나는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부동산을 약속해 주셨지만 부동산이 그 부동산의 핵심적 이유가 되는 건 아니죠. 에덴 동산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라고 하셨고 그 땅을 바라보고 땅을 온전히 취하는 그런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정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게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거죠. 왜요? 그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았고 전쟁으로 몇 명은 쫓아냈고 뺏었지만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 생기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또 그 땅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충성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을 때 그 땅이 빼앗기는 과정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약속이란 땅이 아니었음을, 그 땅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어야 그 땅이 온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참 복음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어떻습니까? 예측을 못하죠. 예상을 못합니다. 정말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안 오르고 떨어질 줄 알고 팔았는데 올라가고 이게 참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예측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그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은 되게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지 않는 이상 정말 이 부동산 갖고는 우리가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서 팔았는데 손해를 봤다. 왜 이러시나?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땅이 아니고 그 땅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로 연단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시험 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팔았는데 값이 확 오른 거죠. 절망하고 낭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실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더니 39년 동안 또 그게 버리시는 게 아닌 거죠. 훈련하시는 게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시는 거죠. 더 정금처럼 사용하시려고. 반대로 우리가 팔았더니 값이 확 올랐어요. 야, 이거 정말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아멘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근처의 땅이 2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오를 만큼 11조를 내신 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면 은혜인 걸 깨닫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과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솔직히 구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얘기하고 땅으로 말씀하시고 땅으로 반응하시지만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땅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땅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건 시작부터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
성경을 그렇게 적고 있어요. 약속은 온전히 받지 못했지만 땅은 그냥 손바닥만한 땅밖에 없지는 못했지만 그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가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증거를 얻음을 통하여 그의 시각이 바뀌는 거죠. 아, 내가 지금은 땅 한 평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한다면 다 주실 수도 있구나. 그런 삶의 증거들이 쌓여서 그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은 되게 작아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받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올려주셨고,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지켜주셨고, 솔직히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행위들은 우리가 막 굉장히 엄청나고 대단하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로 얘기하지 않고요. 굉장히 작고 소소해 보이지만 분명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고백들,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지난 주간 새벽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4분의 1은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별게 아닌 게 별게 아닌 거죠.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거죠. 광야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뺏고 빼앗기는 과정들을 그들이 걸쳤고 포로로 끌려 내려가서 다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미미한 상태에서 그들이 서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땅이 아니라 땅을 주관하시고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은 바라보게 된 거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려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적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가 맞고요. 그들로는 우리가 그 바라보았던 그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이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비하면 그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위대하고 온전한 분들인 것 같고 우리는 너무 작고 미미한 존재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지를 바라보면 그렇죠. 우리를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없었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의 핵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처음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훈련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얻고 내가 살게 되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까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을 얻고 못 섬기면 땅을 빼앗기고 벌을 받고, 그런 구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아가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믿을 때 보면 하나님이 즉각 반응해 주시면 우리가 믿음이 더 잘 자랄 것 같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세를 했는데 특세를 다 출석을 하면 내일부터 엄청 좋은 일이 딱 있는 거예요. 특세를 다니다가 특세를 간 날은 되게 그날이 잘 풀리고 그날 특세를 안 간 날은
다리가 삐거나 인대가 늘어지거나 뭐 돈을 손해보거나 그런 일들이 바로바로 반응이 오면 우리가 솔직히 좀 더 편하게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정신이 바짝바짝 차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새벽기도 드릴 때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거든요. 새벽기도 빠지는 날은 진짜 기가 막히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나 뭐 행정에서 미스가 나든지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그런 일들이 너댓 번 되니까요. 새벽기도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날 때도요. 야, 새벽기도 안 가면 오늘 죽는다 생각하면요. 정신이 바짝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잘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잘 믿을 텐데.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그 일주간 편하고 주일 빠지면 반드시 그날 무슨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정말 잘 믿을 텐데 쉽게 믿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예배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잘 되고 안 되면 벌 받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심을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내놓는 뭐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에서 행위대로 잘하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뻔하게 반응하시면 내 삶에 대해서, 내 의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더 알아가려고 할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잘 나와도 어려움이 있고 안 나와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게을르셔서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약속에 대한 성취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으로 땅을 주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주시고 뺏는 그런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일들이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증거되어지지 못한다면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세상에 남겼던 수없이 많은 놀라운 믿음의 유산들은 전설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그냥 설화로 치부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좋은 얘기다라고 그냥 꾸며낸 얘기라고 얘기하기 딱 좋은 그런 소재들로 다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온전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고 표현되어지고 전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겠구나. 하나님이 하늘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올리셨겠구나.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셨겠구나. 정말로. 라고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 하나 지키고 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켜야 될 믿음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잃게 된다면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태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들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로, 이야기거리로, 동화로, 설화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평가절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야 될 새로운 이유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지킵니까? 내 믿음 잘 지켜서 내가 내 복을 지키고 내 믿음 잘 지켜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 그런데 그러다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하늘나라는. 이렇게 힘든데 그냥 여기서 살고 말지.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고 위협과 핍박 가운데에 무릎 꿇고 만다면 우리 쉽게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이 온전한 약속들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이건 어떤 상황과 삶의 자리들이 조건으로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위에 있을 때나 아래에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란 건 그 다음에 누구도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더 주시고 못한다고 확 뺏어가시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십니다. 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의 위험이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들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